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27장 지난주 이어서 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나누는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의 탐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요망이 끊어졌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밤중 가운데 큰 풍랑이 불어닥치고 집채 많은 파도가 덮쳐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망을 담았던 상선이었습니다.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다 배를 가볍게 위해서 던져버렸지만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선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빌립보서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도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심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말라는 이유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죠. 첫째는 뭐냐 하면 염려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자나 키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하되 저렇게 잘 자라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파손될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염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이, 백부장이 호송을 책임지고 군사들이 그를 지켰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란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학문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항에서 겨울을 과동하고 우리가 봄이 되면 떠나자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백부장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출항했잖아요. 왜? 죄수였기 때문에 초라한 죄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죄수로 가는 바울이었지만 당당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죄수가 아니라 그 배의 리더가 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그런 어떤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선포하는 복의 근원으로 그 배에 당당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믿으면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살던 땅에 아브라함, 이삭, 브엘세바에 살았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다른 사람들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랄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먼지 풀풀 날리고 농사할 수 없는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번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딱 접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왕성하고 창대하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100배 하나 되는 복을 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삭은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처럼 자기들보다 잘 되거든요. 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 대항해보지도 않고 떠나고 빼앗기고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옮겨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샘이 터지는. 여러분, 우물 파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 또 그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또 떠나고. 이러기를 몇 번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어렵게 판 우물을 빼앗기고 삶의 근거지인 우물을 빼앗기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여러분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초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랄에서 나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판 우물 가지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삭의 믿음이었다니.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옮기다가 보니까 결국 떠났던 브엘세바 가까이 왔어요. 그래 브엘세바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까지 그랄의 그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아우삭과 친구 비고를 데리고 함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또 우물 빼앗으러 왔구나. 또 못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떠나게 하더니 어찌 왔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던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초라하게 떠나고 빼앗기고 떠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눈에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29절입니까? 창세기 26장 29절. 우리가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초라하게 옮겨가고 빼앗기고 옮겨가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의 눈에, 불신자 아우삭의 눈에, 비골의 눈에 이삭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지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언더독과 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더독과 탑독, 투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개들이 물고 뜯고 싸워요. 밑에 깔려있는 녀석이 언더독이고 위에 있는 녀석이 탑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 못 가진 가진. 이 구조가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진 자로 탑독으로 살고, 없는 자, 눌린 자는 늘 언더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독이 탑독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언더독이었었어요. 골리앗은 탑독이었어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언더독이었던 다윗이 탑독이었던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이 싸움만 하면 그 싸움의 방식이 뭐냐면 골리앗 방식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장술이 나와서 칼과 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으로 싸우니까 골리앗이 나오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은 골리앗이 잘하는 골리앗의 방법, 칼과 창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방법이 아니고, 다윗은 다윗이 잘하는 자기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골리앗 방법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지만 다윗은 물맷돌로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거리를 가까이 떨어져서 자기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더독일수록에 자기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 남의 것 흉내내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의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는 모습을 잘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랬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수 있었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정해야 될 것이다.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치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집채많은 파도가 몰려와도 너의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할렐루야. 왜?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 결코 배는 망가지고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은
너는 생명이 손상이 없을 거야. 왜? 네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큰 소리를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잘못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십니다. 암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사고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살려주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이사 앞에 전하고 황제 앞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에이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뭐, 에이 내가 이제까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요, 무슨 사명이든지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은 초라한 죄수였었어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의 호성을 받으면서 로마로 죄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사도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초라할 수 있어요. 뭐 내 이 나이 들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나에게 사명? 아닙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 사회에서 한 구석을 밝히는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에게 주셨기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오늘 눈을 뜨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 사명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내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만큼 바울을 누가 초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순간만큼은 누가 바울을 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순간만큼은 누가 바울을 없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바울, 이 배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40명이 다 살 수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워.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사업하는 목적, 직장생활하는 목적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업이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직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이 사람 만나서 불평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한숨 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식구들을, 내 주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삶의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변에 되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가정에서 되어진 일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지만 우리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염려보다는 감사가, 걱정보다는 기쁨이,
불안함보다는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기에 로마로 가야 됐기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됐기에 바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로마까지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게 오늘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도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없듯이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 오늘 한 날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주님 안에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에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교회가 복되고 내 주변의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말씀을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꽉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그 말씀 붙들고 안심하며 우리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월 13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세례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가 은혜 받았을 때 향유를 깨울 수 있고 향내가 풍길 수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은혜 받은 바가 없었기에 비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 받은 심령이 되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살림이 되고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철하고 부족하던 신앙이 풍성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성경 공부, 시작된 엄마 교실, 남성 구역, 또 중보기도, 수요 전도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점점 더 진보하고 아름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